여천지상사라 고로 불이하나니지 주호 만물이 도제천하라 고로 불과하며 방행이 불류하야 낙천지명이라 고로 부루하며 안토하야 도노인이라 고로 능의 하나 아니라. 자, 짧게 한번 읽어보죠. 천지와 더불어 서로 닮음이라 고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이 앞에 미륜 천지지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륜해서 했다라는 건 천지를 다 이렇게 모델링 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종횡으로 엮어서 이렇게 그물로 건져 올리듯이 보자기로 감싸듯이 천지를 감싸듯이 이렇게 파악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게 천지 상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맨 앞에 또 천지준이라 했어요. 천지의 기준이 된다. 또 미륜 천지지도다. 지금의 천지 상사다. 같은 의미입니다. 상사라는 건 서로 닮았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누굴 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닮았니, 네가 나를 닮았니가 아니라 서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의 구성 원리는 이 세계의 구성 원리와 서로 닮아 있다는 거죠. 이 세계 자체는 아닌 것 같지만 동시에 이 세계 자체를 닮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역 안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4개의 배열 안으로 이 천지가 들어와서 배열이 다 돼도 남음이 있다. 모자람이 없다. 또 천지에다 갖다 64개를 갖다 막 붙이면 64개 중에 어느 하나 여기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없다. 서로가 이렇게 유형적 동일성을 갖는다, 이런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역 강의편에서 조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천지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1편에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안 맞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닮은 꼴이기 때문에 서로 다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배열이나 분류를 강조하는 이유는 매칭 때문에 그래요. 대응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응시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무엇에 대응되는지를. 그런데 물론 이제 항상 난제는 그거죠. 항상 아무리 대응을 시켜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갖는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을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두루함을 알아서 천하를 도로서 다스린다. 천하를, 그렇죠? 만물의 두루한 그 역의 이치를 알아서 그 역의 도로 천하를 고르게 한다. 다스린다. 그러므로 불과하다. 지나치지 않는다. 역시 같은 이제 맥락에서 쓰이는 말이죠. 역의 이치를 가지고 일일이 사사물물에 대입시키면 그것에서 지나친 것은 없다. 다 거기에서 그 안에서 서로 맞아떨어진다. 방행이 불류, 이리저리 방황하다, 이런 거죠. 이리저리 돌아다닌 듯이 마치 갈팡질팡하듯이 갈짓자로 좌지우지하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느 한 군데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다 그 범위 안에 돌고 돌면서 다시 그 질서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낙천지명이라. 그래서 결국 어찌하여 이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알 자체를 기쁘게 여길 뿐더러 그 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 낙천지명이라는 말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늘의 뜻을 아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또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알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지명이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불우하다.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고 죽을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 만나면 헤어질 줄 알아. 헤어짐에 대한 걱정이 없어. 젊으면 늙을 줄 알아. 늙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아플 줄 알아. 그러니까는 아픔이 주는 병이 주는 고통, 병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낙천지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감각적으로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낙천지명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까 그리 되는 것이 다 어떤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것을 낙천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토하야 도노인하니 고로 능히 하나니라. 일단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냥 내가 있는 자리를 편안히 해서 그 어짐을 두텁게 쌓으니 정말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장 명료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문장들은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8개의 쓰임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천지상사라는 것으로 천지상사가 여기지만 구체적으로는 8개와 8개의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륜천지지도도 그렇고 여천지준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64개의 배열을 구체적으로 보면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4개라는 건 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뭘 볼까요? 뭐죠? 주호 만물, 도제천하. 이것은 1월 지도의 상입니다. 쥐야 지도의 상. 다시 말해서 만물에 두루하면서 천하를 고르게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쥐야 지도, 일주일야. 낮밤이 규칙적으로 갈아들면서 해와 달이 비춰주는 모습. 그래서 이것은 감리궤의 모습, 감리지도를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위하고 불과하고 불우하고 능애하고 해서 불위에서 전체로서의 건곤 지도를 펼쳤다면 불과에서는 이제 감리의 1월 지도가 들어왔고요. 방행분류라는 것은 방행분류와 낙천지명 이것은 택계와 손계의 모습입니다. 분류라는 거 물이 흐르지만 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택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괴상의 설명이 또 실제로 괴상의 설명을 통해서 해석의 어떤 단초들을 미리 만들어주는 그런 놈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이리저리 흐르죠. 그런데 이 물이 흐르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담깁니다. 마냥 흘러서 사라지지 않아요, 물은. 그 모습이 택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낙천지명이라는 것은 천명을 안다라는 것인데 천명을 안다는 건 천명이 말씀을 해주는 것인데 이 천명에 해당하는 것이 손괴예요. 그 천이라는 건에서 그 건괴가 있으면 8개의 건괴가 있으면 건괴의 맨 아랫괴가 음요로 바뀌는 것이 건괴의 아랫괴가 열리면서 하늘의 뜻을 아래로 전달해 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괴상에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천지명이라는 것은 손괴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와 손의 원리와 그 운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안토도노인. 그러면 남은 두 개죠. 안토의 간괴, 돈호인의 진괴의 상과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토라는 것은 땅을 편안히 한다라는 것이고, 물론 곤괴도 땅이 되지만 곤괴는 천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안토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거 이렇게 북돋은 땅이에요.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표지를 세울 수 있는 땅. 이런 것들을 사람이 모여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땅. 이제 주역은 주나라 때 만들어졌지만 실제 내용들은 은나라 때 꽤 많고, 은나라 때는 모든 도시라든가 거주지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는데 그 토를 안토라고 하죠. 읍성 이런 겁니다. 읍성을 바로한다. 마을을 바로한다. 혹은 내가 있는 곳을 바로한다. 그게 간계에 해당합니다. 간계에 그런 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는 어짐을 두터이 한다라는 게 어짐을 베푸는 것은 진계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진무구라고 했어요. 진계가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니까 허물이 없다고 했을 때 이때 그냥 진계의 진자를 그대로 썼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돈호인이라는 것은 이 진계의 상과 성질과 음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계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늘의 사랑을 배려한다고 해요.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건계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사랑이
실제로 베풀어질 때는 진꾀로. 그래서 그러니까 진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을, 그러니까 어짐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건데, 그건 뭐냐면 생명을 최초에 낳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펼치는 것, 살리는 일. 이것이 진꾀의 일인데, 이것을 도노인이라고 하고 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곤의 도가 펼쳐지는 것이 천지상사요. 그 밑에 6개의 궤들이 각각의 활력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마침내 참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이 이 참사랑의 에서도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진꾀에 해당한다. 인을 두터이 함으로써 마침내 참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위 천지지화이 불과하며 곡성 만물이 부류하며 통호주야지도이지라 고로신 무방이 영무체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이죠. 네. 범위 천지지화이 불과. 그러니까 계속 이 문장 구조의 반복이에요. 천지준이라고도 하고, 또 미륜, 천지지도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했죠? 천지상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범위 천지지화라고 하죠. 천지의 변화, 천지의 조화를 범위한다. 그것을 다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에워싸고 있다. 그 노자의 그런 말이 나오나요?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셀 틈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오죠. 소위 불루다, 그죠? 천라지망이 소위 불루인가요?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거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루 감싸고 있다. 천지의 변화를. 그런 것입니다. 범위 천지지화, 천지의 조화를 이렇게 두루 에워싸고 있으면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곡성 만물. 거기서 곡성이라는 건 아주 지극하게 이룬다. 이건 곤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곤도에. 하늘이 감싸고 땅은 지극히 이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야지도이지라 거로. 주야지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은 앞에선 8궤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정궤에 해당하는 건곤감리에 해당하는 궤의 덕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 천지지화이 불과하면, 그래서 건도를, 곡성 만물지 분류하며 이러면 곤도를, 그리고 통호 주야지도이지 이러면 감리의 도를, 그죠? 일월지도를.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8궤에 대한 그 덕과 성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그 중에서도 더 이제 본체에 해당하는 건곤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은 신무방이 역무체하니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신은 앞에서 말했던 귀신지 정상의 그 신이죠. 그 불측지변을 일으키는 그 신, 그 괴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유명지고의 그 아득한 그 어떤 것, 그러나 항상 자신을 다시 또 괴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래서 신은 역의 바탕이고, 또 역은 신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여기 이 문장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건 무방, 방소가 없다라는 건, 여기서의 방은 64궤에 어디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상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란, 귀신이란 괴상을 갖추지 않지만 작용만 있는 거예요. 이 작용에 의해서 괴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모든 괴들은 하나의 역의 체계를 형성하지만, 그러나 무체다. 뭐냐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는 하나의 고정된 형식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잘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하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